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미워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세요. 주보 옆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시기하여.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심이 미움으로,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는데요.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한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혹시나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서 그토록 날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은 세상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총선 있잖아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천 받으려고. 그 공천에 못 받으니까 막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명예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 기득권, 그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공천 못 받으면 떠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출마하러 가면 또 떠나고, 기득권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놓치기 싫어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고자 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무리, 서기관들의 무리, 바리새인들의 무리, 이 사람들은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득권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는요,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은요, 형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들 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율법도 그 핵심이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핵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기심이 생겨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인데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아니, 아벨이 가인한테 몹쓸 짓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시기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동생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인 거예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심이 넘쳐날 때에 그 마음에 아벨을 향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사랑이 사라졌어요. 시기심이 가득 차면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 구약 율법 613개 계명의 핵심도 사랑. 신약 예수님의 계명 핵심도 사랑. 왜 성경은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피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제를 나누시려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 사람 안에 미움과 시기심만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것. 미움과 시기심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던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믿음으로서 그 내용 안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요 엄청나게 무섭고도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 안에요, 만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만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눕니다. 아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2, 제3의 유대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율법의 완성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이게 사람의 힘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16장까지는 고별 설교가 내용이 나오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고별 설교의 내용은 16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단어가 뭡니까? 바로 성령과 사랑이에요. 이 성령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사랑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인간적인 힘 가지고 안 돼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셔야지만이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사랑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자는 대신에 무엇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가득하면 결국 마귀에게 속해서 미운 짓을 골라 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핍박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누굴 핍박해요?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 마음에 이 시기심이 가득하면은요, 누구에게 속한 거다?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무너뜨리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 찼잖아요. 그 시기심이 가득한 자들이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은요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 가득했던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아벨을 무너뜨렸잖아요. 죽였잖아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마귀에 속해가지고 시기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교회 안팎으로, 교회 밖에서만 그런 핍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라는 이름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참 희한한 성격 가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성격이냐면, 누구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한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 주변에서 떠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해. B라는 사람을 또 미워해. 그럼 그 B라는 사람도 같이 있지 못하고 B라는 사람도 떠나. 그럼 또 누굴 미워해? 또 C라는 사람을 미워해. 아, 희한해요. 희한해. 그분의 일생을 보면은 이상하게 한 사람을 정해놓고서는 계속 미워해. 아, 미워하는 대상은 다를 수가 있어도 하여간 항상 누군가를 미워해. 누군가를.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누구다?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핵심이 성령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과 관련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실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했을 때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자들,
정식적인 믿음만 가진 자들, 그들의 시기심으로 너희들을 힘들게 하거라. 그때 너희들 실족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임할 첫 번째 고난은요, 출교였습니다. 출교.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아세요? 출교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게 출교가 아니에요. 출교의 원어적인 뜻은요, 무리에서 추방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저주 아래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출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며 민족의식이 유달리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의 핵심지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사형이에요. 사형. 실제로 사형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종교적인 사형을 넘어가지고 사회적인 사형이에요. 사회적인 사형. 물건도 안 팔아요. 가게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살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출교당한 자야. 물건도 안 팔아요.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요, 교제도 안 돼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내가 이 동네 사람으로서 어떤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권리가 다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밖으로만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 주보 보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 이적들 가운데서 딱 7개의 이적만을 실어 놓습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사인이에요. 근데 6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경의 부모였다면, 얘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소경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모였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내 아이를.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날 때부터 수경된 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메시아로 인정하겠죠. 그런데요, 모른 척해요. 그 부모들은요 와서 물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 척해요. 왜 모르는 척할까요? 지금 말씀 보니까 출교당할까 봐서. 이게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출교라는 게. 사실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는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왕따당하는 거예요. 이지매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사형이잖아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 있어가지고 이 출교는요, 그 사형 직전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형 직전의 형벌. 그만큼 가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다.
출교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면 너희를 어찌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장차 너희가 출교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사기가 저하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일단 위로가 되기는 좀 안 되겠죠. 사기가 저하되겠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더 무서운 게 있어.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요. 그 2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같이 행합니까? 어떤 이유로? 하반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 모르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그럼 중간은 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근데 무식한 자들이요 소신을 갖잖아요. 무식한 자들이 소신을 가져 예수님 죽인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까지 죽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이것이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시는 일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무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큰 환란을 당합니다. 큰 환란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앞장서고 교회를 잔멸하며 성도들을 옥에 잡아 넘기는 데 있어가지고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네. 근데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울이 왜? 사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자기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근데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알면서도 죽이는 거. 알면서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사울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알았으면 그렇게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죠.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도 죽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희 누나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는 대기업에 취직하면 연수원에 들어가야 돼요. 연수원에 그때 한 2주인가 한 열흘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연수원에 있는 동안에는 들어가면 외박이나 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주일날에도 그 안에 있어야 돼. 주일날에도.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자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대기업 포기하라고 했어요. 직접 전화까지 거셨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기하겠다고. 자, 여러분, 이게 자녀를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죠. 이게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잠깐 눈 한번 닦아보면 되잖아요. 한 주만 빠지면 되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계속 직장생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 한번 감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 번으로 그칠까요? 그 인생 가운데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눈 감아요. 그 자녀를 갖다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 죽이는 거예요. 자녀 죽이는 거예요. 해보세요. 오늘날 믿음의 부모 중에서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엊그제 아버지와 같이 교회 묘지에 가서 제초제를 뿌렸어요. 그 뿌리고 오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큰 집이 부산입니다. 큰 집이 부산인데 큰 집의 첫째 누나가 아주 공부 욕심이 많았어요. 공부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학을 3군데나 나왔어요. 전문대 포함해가지고 대학을 3군데나. 그 당시에 그렇게 대학을 3군데나 나온다는 게 그게 뭐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누나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누나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누나는 그 전도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사모의 길을 걷기로 원했어요. 사모의 길을 걷기로 원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끝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왜 부모님은 전도사님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왜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는 걸 반대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주통 목사님, 그 딸이 이대 나왔어요. 저보다 1살 어려요. 이대를 나왔는데 좋아했던 전도사님은 우리 교단 전도사님이었는데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단이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무인가 신학교예요. 무인가 신학교.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인가. 그러니까 세상 학벌로는 고등학교가 끝인 거야. 그 결혼을 이주공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아니면은 찬성했어요? 찬성했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딸은 이대 나왔고 차이는 고등학교에 세상 학벌이 고등학교. 근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로 이렇게 선교 갔다가 지금은 호주에 가서 교단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대 나왔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믿음은 좋아. 믿음은 좋은데 얘가 고등학교만 다녀. 고등학교만 나왔어. 내 딸은 인류대학 나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결혼 허락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몰라서 제자들을 육신적으로 핍박한 유대인들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도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부모들이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빠요? 근데요, 그 부모들이 영적으로 자녀들을 죽이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안 들어도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너를 위해서. 이 바보야. 지금은 네가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뭐 믿음이 좋아봤자 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학벌을 먼저 봐야 되니까 믿음을 먼저 봐야 됩니까? 믿음. 믿음을 먼저 봐야 돼요. 믿음을.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 세상에 있는 대학들은요, 먹고 사는 거 가르쳐요. 먹고 사는 거. 근데 신학대학은요, 영혼을 살리는, 천국 가는 유일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학대학이에요. 네. 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믿음의 부모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의 기준이 믿음이 돼야 돼요. 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안 좋아요. 반드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 누나가, 사촌 누나가 그때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했으면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사모의 길을 갖다가 잘 걸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죠? 집안 식구가 원수일 때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일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니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나 모르는 거다. 너희들은 나 몰라. 너희들이 정말. 예. 예수님이 지금 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몰랐다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신앙생활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결정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보다 더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우리 지금 알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커요. 알고도 지은 죄가. 예. 자, 그래서 4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기의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만약 그때가 닥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하고 너희들을 잡아 죽일 때에 너희들 결코 당황하지 마라. 배교의 길을 걷지 마라. 심지어 너희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할 때 그때라도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할 때가 오면은, 결단의 때가 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순교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목사님, 요즘 세상에 무슨 순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죽이는 게 순교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죽여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까운데 영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정말 내 가슴을 갖다가 칼로 베어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나와 연관된 그 관계를, 세상적인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순교예요. 영적으로 순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날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환난 때문에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자들답게 육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날마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죽으시라. 날마다 죽으시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냈을 때에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키워주십니다. 먼저 끊어내는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끊어내지도 않고 먼저 주시면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더라. 먼저 끊어내라. 그 아픔을 너희가 먼저 감수해라. 그럼 내가 더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면은 주님의 영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고, 이런 귀하고 복되는 애가 주님 앞에 선을 떠날 때까지 날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